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예배 찬송입니다. 찬송가 26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성부 하나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송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거늘 늘 그렇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지난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겸손하게 하시며 낮은 자가 되어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므로 아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우리의 오늘의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를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이 사무엘상 1장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바른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이 됩니다. 1장 7절에서 11절. 구약성경 40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409. 구약 409페이지 어간. 사무엘상 수지가 여기 잠깐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11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실인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좀 낯선 용어가 됩니다.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이 나실인은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경우도 있고 온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과 같은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부모가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평생 동안 삼손은 머리도 자르지 말아야 됐고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됐고 시체 같은 거는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평생 들여진 나실인이라는 사람이고요. 일시적으로 나실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독주를, 그러니까 술을 금하고 시체 만지는 걸 하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나실인 서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 그가 머리를 깎으러 겐그레아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은 말 그대로 나실인 서원을 마쳐진 즈음에 본인이 했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실인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오늘 풀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나실이라는 단어는 서원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걸 말해요. 그것에 왜 오해가 생겼는지 잠깐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오늘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게 돼요. 한 가정에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여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다가족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일부 다처제가 공인되던 시대다 보니까 한 남자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이 앞에 있는 여인이 한나로 보여지고 뒤에 있는 여인이 분인나라는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고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가 첫째였던 것 같아요. 이유는 사실은 첫째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둘째 부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좋고 그리고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를 많이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내들을 많이 뒀던 이유는 다산, 그리고 다복한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둘째 부인인 분인나라는 여인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앞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분인나는 아이가 하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자녀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자꾸 되는 거죠. 한나라는 여인은 끊임없이 아이를 못 갖게 됐고, 그리고 분인나는 아이를 갖게 되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둘이 다투었다가 아니라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을 괴롭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조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이유가 뭘까요? 한나보다 분인나는 아이도 있고 오히려 나은데, 상황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더 우월한 상태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을 역할을 한 걸까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의 수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헌금을 할 때 엄마가 드리는 헌금이 있고 아빠가 드리는 헌금이 있고 이렇게 따로 구별되는 것처럼, 남편 엘가나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 남편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헌금을 나눠줬던 거죠. 근데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라는 거 보니까 자녀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자녀에게도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액수에 정하게 줬는데, 그 다음 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요 다음 단어를 보여주면서 얘기하죠. 엘가나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분인나와 한나와의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엘가나는요, 자신의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가 많고 하나는 아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는데, 엘가나 생각엔 한나가 서운해하는 게, 분인나는 한 몫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 자녀 몫까지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물질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남자의 착각이고 바보짓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그만큼 더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덜 줘서 그런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한나가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는 이유는 재물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거고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건데, 엘가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 이 한나의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는데, 문제는 사실은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가 중요한 거죠.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죄송해요,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분인나에게 100만 원을 줬으면 한나에게는 꼭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티나게 줬겠죠. 왜? 그래야 한나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는 이거를 분인나가 보라고, 한나가 보라고 티나게 아마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 화가 날까요? 이번엔 분인나가 화를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런데 분인나가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나면 누구한테 그 화를 풀어야 돼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한 거예요? 한나예요? 아니죠. 그렇죠? 남편이죠. 그러면 이 화는 누구한테 풀어야 되는 거죠? 남편한테 갖다 풀어야 되죠. 근데 분인나는 누구에게 풀었을까요? 예, 한나에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역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가정이 계속 꼬이기 시작하고 예배만 드리러 가면 싸우는 거죠. 이게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계획을 짜십니다. 그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것까지 줬다간 더 사단 날 것 같으니 오히려 한나의 태를 막아서 오히려 임신을 못하게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깨닫게 하려고? 엘가나와 분인나가 깨닫게 하려고. 근데 심지어 한나도 그것이 왜 내게 일어난 일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라는 표현을 써요. 같이 사는 사람을 적수라고 쓸 만큼, 근데 뭐 요즘은 상상을 못할 일이니까 일부 다처제가 말이나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서로 적군을 만든 거죠.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인 거예요? 못난 남편 때문인 거죠. 그 남편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내에게 사랑을 잘못 가르쳐줘서 그 아내가 잘못된 사랑으로 오히려 한나를 괴롭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부분의 고난은 나로 인해 시작되기보다 주변으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나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상황이 많이 어렵고, 뭐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인생이, 그리고 나라가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IMF가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81년생이 혹시 있나요? 81년생. 오, 81년생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저분들이 선을 긋은 분들이래, 선. IMF 때 고2. 그래서 세월호 사건 있을 때 뭐 수학여행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배 타고 수학여행 멈췄잖아요. 저분들 세대에 수학여행 못 간 분들이 많대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 집은 좀 잘 살았나 보다.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경제개발이 시작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나라가 어렵다, 가난이 뭔지를 체험한 시대가 81년생이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은 엄마가 가난한지 엄마가 부자인지 아빠가 부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그 시기, 고등학교 시기에 처음으로 어렵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디까지 벌어졌냐면, 아까 말한 대로 수학여행 못 가는 소소한 일도 있었고 도시락을 못 갖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대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자살로.
이 피부로 와닿는 그 실감되는 가난과 그 어려움의 강도가 컸던 거죠. 그래서 81년생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눈치가 빠르대요. 그래서 저 세대 사람들하고는 일하기가 참 좋대요. 조금 어려운 소위 이제 꼰대 짓을 하는 어른이 있어도 거기에 비율을 잘 맞춘대요. 그리고 MZ세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세대와 만나도 대화가 잘 되는 세대가 81년 세대래요. 근데 안타까운 건 81년생들이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세미나에 들어갔는데 룸메이트가 된 사람들이 다 81년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나게 자기들 자아 고백을 하는데 막 얘기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서로 막 얘기하는 게. 근데 한 가지 큰 단점이 하나 있대요. 눈치도 빠르고 사람들하고 적응력도 빠르지만 리더가 없대요. 내가 앞장서서 사고 치기 싫고 사고 내기 싫어서 앞장서는 걸 싫어하는 세대가 81년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대를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자기들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주변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진 게 꼭 내 중심에서 뭔가가 일어나서 고난이 왔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에 지배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나 스스로를 내가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나오는 고난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꾸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을 자꾸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한나에게 죄가 있나요? 한나는 잘못 없어요. 태를 가둔 것도 하나님이고요. 괴롭히고 그리고 남편과 분인나가 하는 일들도 자기들 일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나는 마음 편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 죄나 내 잘못은 없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여러분이 힘들게 해서 망가진 세상이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지만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자꾸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게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착각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말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다음 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직시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상황적인 고난이라면 그거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죠.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책임져야 될 고난이 있고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어요. 부모님이 가난한 게 내 죄인가요? 부모님이 장애가 있는 게 내 죄인가요? 아니에요. 근데요, 학교에서 만나보면 부모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거나 아니면 부모가 가난하면 자기가 주눅 들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가난한 거고 자기가 장애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어디로 나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이건 잘한 거죠. 그 괴로움이 오히려 내게 상처가 될 것 같으니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 한나가 기도할 때 다음 장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대요. 지금 여기서는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죠. 그러면 응답받은 다음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절이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정상인 거죠. 이번에 세미나 갔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께 얘기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둘째 날까지 세미나가 잘 진행됐어요. 목사님 2분이 강의를 하셨고요. 목사님 58명이 왔어요.
둘째 날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7시 반쯤 됐는데 8시부터 아침 식사였습니다. 근데 7시 반에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래서 왜 앰뷸런스가 왔을까 그러고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심정지가 왔어요. 운동장에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한 30분 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지금 66년생, 이제 60도 안 된 분이시죠. 그리고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심호흡을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는데 다음날 이제 세미나 다 끝나고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새벽 1시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일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 아프죠. 힘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요, 힘들어하고 걱정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책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목사님들 중에 둘이 갈리더라고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물결은 당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 뭘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그때 산책 가는 걸 자기가 봤대요. 운동하는 걸 봤대요. 그리고 누워있는 걸 봤대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조치를 안 해서 이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조금 너무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제가 또 하나의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노인들과 함께 안동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안동으로 놀러 가서 신나게 노는데 이름도 기억이 나요. 석경자라는 어르신인데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고 불교인이세요. 근데 같이 어울리는 자리니까 노인대학이가 왔어요. 그러고서 노래방 기계를 하필 그날 가져갔어요. 한 곡씩만 부르세요. 근데 이분이 요즘부터 한 곡을 더 불러야겠다는 거예요. 노래도 잘 못하면서 꼭 부르겠다고. 근데 너무 주무셨나 봐요. 그리고 마이크를 딱 붙잡았는데 제가 이거 버튼 누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버튼 눌러줬는데 가거라 38써나를 부르겠대. 가거라 38써, 난 처음 듣는 노래인데. 그래서 눌러드렸어요. 그러고서 이번에 딱 마이크를 잡고 너무 흥이 나셨던 것 같아요. 가거라 그러더니 90도로 꺾였어요. 그냥 팍 하고 꽝 하고 쓰러 있어요. 뒤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쿵 하고 넘어갔는데 쭉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들고 뛰어야죠. 근데 다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나 하나 남고. 그래서 막 이름 부르고 뭐 대도 안 되는 인공호흡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리고 119 부르고. 근데 이미 사태는 벌어졌죠. 사람이 내 눈앞에서 쓰러져서 죽는다는 경험은 매우 특이한 경험이고 희귀한 경험인데 그 경험을 저는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목사인 것 같아요. 그게 당황이 되질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동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그 안동의 병원에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6시간 정도를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됐죠, 결국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하면 노인이기 때문에 갈비가 부러지고 그리고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니 이제 멈춰야겠다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우선 가족에겐 연락을 취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아마도 저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직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얘기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고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래요. 이게 사고사가 될 수가 있고 자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사가 된다는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뒤로 탁
해서 꽝 했다고. 그 얘기를 그대로 드렸어요. 근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 넘어간 거면 자연사.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이분이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몸이 굳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자연사. 근데 만일에 이분이 노래를 부르다가 흥에 겨워서 뒤로 확 했다가 넘어갔는데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면 사고사.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제가 쓰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사람들의 대부분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착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아픔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누구를 탓해요? 자꾸 나를 탓해요. 여러분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누군가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내 몸을 때려서 아프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일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연사처럼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돼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누구도 갖다 주질 않아요. 근데 나 혼자 버틸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버틸 힘을 주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프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세미나 하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같이 놀러 갔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근데 아픈데 그 아픈 건 내 잘못 때문에 온 아픔이 아니라 상황이 주는 아픔이지 내 실수에 내 자책으로까지는 갈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참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 목사님 장례도 이제 잘 마쳐졌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은 불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사단이 그때부터죠. 야, 교회 갔다가 사람이 죽었대 이러면 이제 완전히 막 난리법석이 날 법한데, 그래서 제가 불교인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참, 그러니까 종교 생활도 잘하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알았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데리고 나가네. 네.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을 가장 많이 하는 건 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그 표현을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놀러 왔다가 안동에 와서, 동천동에 사는 용인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침착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다 돌아가셨는지를 묻고, 그리고 지금 앰뷸런스로 왔다고 하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지자마자 제가 인공호흡하고 CPR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안고 갔거든요. 안고 앰뷸런스에 모셔서 갔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참 감사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품에서 돌아가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4시간인가 5시간 걸려서 그 보호자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인을 해야 시신을 이송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인하고 이송하는데 앰뷸런스는 제가 타고 올라왔어요. 그 시신 옆에서 제가 타고 올라오고 그 어르신 부모 그리고 가족들은 같이 따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3일장을 치르는데 3일장을 치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수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 와서 감사 인사까지 하고 가셨어요. 그 사람은 뭘 했던 걸까요? 그 사건을 자책으로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에 우리 어머니를 내가 보내지 않았다면, 가고 싶을 때 안 보냈을 걸, 그것 좀 붙잡을 걸,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됐으면 본인은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왜요? 어머님의 부름이 그때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아픈 건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픈 것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자책으로 오는 아픔과 그 상황으로 오는 아픔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터져요. 한나가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번 요 장면 보셔야 되는데, 요 장면을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애가 태어났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너무 예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예쁜 애를 낳았을 때 한나가 기도를 했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만일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라는 표현을 써요. 그걸 서원,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잘한 걸까요? 그걸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한번 좀 요거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구에 대해서 서원한 거죠? 자기 서원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삶을 옥샌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자신의 아들의 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얘는 이 안에서 살아야 돼요. 바른 걸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잘 되니까요, 나도 잘 될 거라고. 보통 잘된 케이스는 별로 흔치 않아요. 한두 번이 잘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목사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드려야죠. 근데 누가 드리고 있어요? 부모가 갖다 바쳐요. 이거를 전제가 있어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이거는 서원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한 거죠.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서운 신앙을 우리는 성경의 사무엘 얘기를 통해서 너무 당연하게, 내 아이도 서원했으니 내 아이도 이 길을 가기를 원하니 만일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무서운 고백들을 부모들 혹은 자녀들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찾아서 고민했는데 재미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요거 먼저 같이 읽고 가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옆에 다음 장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 시작. 서원은 자신의 선택과 결과여야 됩니다. 우리는 서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어요. 이번 주일부터 매주 예배 잘 드릴 거예요. 서원이에요. 그건 누가? 내가. 우리 자식이 예배 잘 드릴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를 죽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서운 실수를 해요. 한 번에 잘된 사무엘의 케이스 때문에. 또 한 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백종만 회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참 감사한 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마무리하지? 어떻게 풀지?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안 자고 죄송해요, 핸드폰 보다가 찾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떠서 이게 뭐지? 이러고 했는데 백종만 회장이라고 순천 분이시네요. 가난한 빈농의 아들이셨고, 그런데 어렸을 때 고생 하다가 정말로 자수성가해서 좋은 기업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틀어주세요. 영성을 지키시고 사업을 잘하는 비결이 새벽 기도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드님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업하고 이러던 중에 이제 저희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2학년 때인데 미국의 부모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이제 사람이랑 같이 이제 학교 가서 그러면 이제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1박 2일로 있다가 이제 아이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있다가 방에 있다가 이제 아이가 워낙 나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 우리 저 밑에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자. 우리 가서 그래 무슨 얘기야? 그러더니 낙사시켜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나는 완전히 이 뒷머리를 뭘로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드님이 중고등학생인데. 네. 그때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얘하고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뭐라고 했어? 근데 도저히 나는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차릴 수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어떤 말로 이 아이들 대해야 되는지 그러든지 아빠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살겠지만 아빠가 안 계시는 세상을 생각하면 나는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하게 내 마음속에 이제 주시는 생각대로 그래 스님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일단은 죽을 생각해서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은 같이 살아보자. 시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데려다 주고 열심히 한 달 후에 아빠 다시 올게요. 그리고 이제 잘하고 있어 하고 이제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려고 전화하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외로웠나 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죽을 장소를 마련해놨는데 어디에 가면 죽을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한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이제 그분들은 너무 그걸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바로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뭐 자기가 거기서 실패자다. 그다음에 이제 자존감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점점 더 그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아이를 잃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2년 7월 15일 날 새벽 교회에서 하면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재단을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하게 됐고 근데 아이는 이제 뭐 그렇다고 막 이거 뭐 이런 건 없지만 점점 아이가 지금은 신대원에 들어가서 지금도 이제 본인이 간증하는 것 내가 이런 광야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이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 같다.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을 위해서 경험이 있었으니까. 네네 청년들과 아픈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무 이제 힘들어하니까 그때 너 아들을 위해서 너가 소원 기도를 했지만 사실 너 아들도 살렸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서 소원 기도를 하게 하셨다. 정말로 내가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 없이 살아왔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 지금 서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서원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맞죠. 그리고 자녀가 나아질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서원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 자녀를 살리는 것도 맞지만 무엇을 위해서? 너 살리려고. 그러다가 네가 죽을 것 같으니, 네 아들 때문에 네가 죽을 것 같으니 내가 너 좀 살려보려고 너 새벽 예배로 불렀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깨달음인데, 여기에 또 숨겨진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선 얘기하고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그냥 흘려들었을 수도 있는데,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 안락사 시켜주세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 그 다음 단어를 못 들으셨을 텐데, 아버지가 세상에 떠나시고 나면 나는 혼자 살 힘이 없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속박 안에 들어가 있던 아이인 거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안전했던 아이인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는 안전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서는 나는 못 살 수 있는 존재.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이 아버지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리더로 서 있는 사람이면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를 말로 붙잡지 말라. 여러분의 잘못된 서원으로 누군가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챙겨줘야지라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챙겨줌이 감옥을 만들어버리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군가의 말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그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은 나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양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분의 하나님도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 대단하신 분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책임지실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죄책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면 여러분 당당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울 땐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드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